오늘 기독교 강요 세미나 그 2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개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이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며, 만약 자유의 정신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는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자유민주주의냐 어떤 민주주의냐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특히 요즘 시대의 이 자유라는 개념을 볼 때 여러분, 저와 같은 성직자가 보기에는 우려스러운 점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의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 그런 거 내세우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지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내세우면서 태아의 살 권리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주장을 옳다하고, 또 성소수자의 권리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권장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은 마치 죄악의 극치를 보였던 멸망전 로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얼마나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 보이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란 어떤 모습인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자유의 교리에 대해서 칭의의 부록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교리가 양날의 검처럼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고 하면 여러분, 방자한 천품을 가진 자들은 그 즉시 온갖 유욕을 불태우거나 무분별한 충동을 발산해서 가장 선한 것들을 극악하게 더럽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유가 자칫 방종으로 빠지게 되면 아주 죄악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자유를 빼버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또 영혼의 내적 평화도 인식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쪽은 자칫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한쪽은 엄청난 유익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칼빈은 자유의 교리를 칭의의 부록이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렇게 말하면서 육적인 자유는 육체에 속한 것을 추구함으로 방종으로 빠질 수 있지만 영적인 자유는 영생의 순종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자유로 빠지면, 이 자유라는 개념이 육적인 자유로 빠지면 여러분 이렇게 방종으로 빠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자유는 영생의 순종으로 이른다고 그렇게 극찬을 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도의 참된 자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에게 그 멍에를 매도록 해드리고 그분께 배우면서 그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 바로 이 성도의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욱박질러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자유, 그것이 성도의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실감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정말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정말 이제는 난 자유야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실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고리대금업에 이렇게 돈을 빌려서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막 엄청난 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장기까지 팔아야 될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죽고 싶지 않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고리이자가 막 불어나고, 대부업자들은 협박을 하고 막 심지어 너 딸이라도 팔아버려야 되겠다, 너 장기라도 빼서 그 돈 갚아라, 막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할까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끔찍할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내 생명으로 그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그 빚을 다 떠안겠습니다, 내가 다 떠안아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제 당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 갚아주었다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빚이 없는 거예요. 빚이 다 갚아진 거예요. 고리대금업자가 눈을 막 부릅뜨고 쳐다보던 게 이제는 다 갚았다라고, 이제는 당신하고는 그 비즈니스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자유함, 그때 내가 정말 자유하구나, 이제는 이 돈의 빚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겠구나, 돈 조금만 벌면 이제 그거 내가 이제 모으면서 이제 살면 되겠구나, 얼마나 마음에 흥분과 기대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은혜로 받은 자유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악의 속박, 율법 앞에 진 빚으로 우리는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막 우리를 짓눌러서 그 율법 앞에 우리가 범했던 죄들이 있잖아요. 그 빚으로 인해서, 그 죄의 빚으로 인해서 막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빚이 다 이제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주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갚을 빚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빚진 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빚은 여러분 진짜 갚아야 될 빚이 있어서, 빚이 남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갚았지만, 이미 그런 빚은 다 갚았지만 여러분 이제 사랑의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봤던 어느 영화 장면인데, 어느 이제 막 그 킬러, 그런 나오는 여성 킬러인데 주인공이 이제 그 칼에 찔려서 피를 막 흘리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파는 종업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고에 가서 이제 그 찔린 상처를 이제 치료해 주는데, 그 종업원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주인공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다쳤느냐고 묻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어떻게 다쳤느냐고 묻지 않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도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누군가에게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나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갚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사랑의 빚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빚은 다 갚아졌지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 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영으로 살고자 하는 정말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빚이 없지만 또한 빚진 자로 이렇게 말하는 사는 것입니다. 죄의 빚은, 죄로 인한 빚은 이미 물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의 빚을 이제는 지는 것이죠. 의의 빚은 자유의 빚, 여러분 은혜의 빚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갚아주신 참 자유의 빚, 참 은혜의 빚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갚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여러분 죄악의 빚이 내 목을 옥죄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셨는지요. 혹시 그런 때가 있었다면 마치 고리 대금업자처럼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하면 더 옥죄는 그런 죄악에 눌려 살았던, 한번 그 시절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기억을 기억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빚을 한순간에 다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빚을 대신 떠안으심으로, 그리고 그 빚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것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탕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빚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처럼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 고리대금업자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이제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이 사랑을 나도 베풀면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구원의 은혜와 상응하는 개념이랄 것입니다. 칼빈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칭의의 은혜로 성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 두 번째 자유는 성화의 은혜로 성도는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는 두 번째 자유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연약한 사람을 위해 삼가는 그런 자유를 가리킵니다. 이런 세 가지 자유는 칭의와 성화가 그러하듯이 서로 구별되나 여러분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저주. 칭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행위에 대한 보상 혹은 보석의 논리에 이제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보상을 해야 되는, 뭔가 갚아야 되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래 모든 율법에 대한 채무자로서 끊임없는 압박과 저주에 시달렸습니다. 아주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한테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칭의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롭다고 하는 그런 칭의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율법의 모든 채무에서 이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채무가 없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 같은 그 채무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에게 채권자가 되어서 율법의 모든 규범과 의식으로 우리의 목을 옥죄어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행할 수가 없어요.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만약 이 자유를 확신하지 않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겠지, 내가 행동으로 어떤 행위로 내가 의로워질 거야 라고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로사상 또는 내가 행위에서 내가 의로워질 거야, 내가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저주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주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렇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내가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로워질 거야, 내가 행위로 의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여러분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서운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여러분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그 확신 말입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그 요구를 다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을 육체의 할례를 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필요한 이들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죄로부터, 죄의 그런 어떤 저주로부터, 죄의 압박으로부터, 율법의 압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충만한 평안. 여러분, 고리대금업자 같은 율법이 우리 목을 옥죄었었다고 한다면, 물론 율법은 고리대금업자 같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찌되건 우리를 그런 옥죄이는, 율법이 우리를 옥죄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참 자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숨 쉬면서 이제 자유의 숨길, 여러분 영적인 자유의 숨길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돼요. 억압되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참 자유의 삶,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요. 그러므로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는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를 가리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여러분, 첫 번째 자유가 칭의에 의해서 신분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자유는 성품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성도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제 강압적으로 율법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에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이 이제는 율법 다 버려야 돼, 다 성경도 다 필요 없어, 구약 성경 필요 없어, 짝짝 찢어버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이제 율법의 어떤 그 억압에서부터는 우리가 자유로워졌지만 이제는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죄의 종에서, 또는 사탄의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율법을 오히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기보다 지킬 수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게 법이 되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5절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들을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이라든지 또 신약에 있는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무슨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요 하면서 뭐 1조 2항 이거 지켜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읽으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 있구나,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시는구나. 이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거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의 어떤 법조항으로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읽게 되고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킬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100%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요, 이게 법이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법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법은요 100가지 법이 있으면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세요. 99가지 법은 다 잘 지켰어요. 딱 한 가지 법을 어긴 거예요. 그 한 가지 법 어긴 것 때문에 재판받고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9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를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범법자가 됩니다. 마땅히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마치 소설책처럼, 마치 연애 편지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지?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아무개 율법을 지켰구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달았구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지,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봤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겠다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의요? 나의 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99가지를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선행이 진정한 선행이지 하나님 밖에서의 선행은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99가지를 지금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개 그래도 착하다, 아무개 너 그래도 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야. 너가 자녀로서 아이고 아직 참 한심하네, 100가지 중에서 이제 겨우 20가지를 이제 지키냐, 아이고 참 이거 언제 낙제 면할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녀로서 아무개 내 자녀구나, 아무개 너는 내 자녀야. 네가 그래도 이제 어제는 20개 지켰지만 오늘 되면 21개 지킬 거지, 또 내일 되면 22개 지킬 거야. 나 너 기대해, 나 너 그렇게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안 신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유는 구원과 무관한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를 이야기할 때 법정적인 자유 그리고 율법적인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이렇게 좀 다루었지만 이것들은 답이 좀 그래도 명확한 자유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문제, 또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예배 반드시 지켜야죠.
그죠? 뭐 그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죠. 아무튼 예배는 이제 안 드려도 돼. 우리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기도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그러지 않잖아요. 그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그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구원과 무관한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구원과 무관한 자유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중립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건의 의무에도 절대적으로 매이지 않으며 외부적인 사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음식의 문제라든지 의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경우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짧은 미니스커트를 예배드리러 올 때 입을 수 있는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뽀글거리는 그 머리를 잔뜩 길러서 좀 이렇게 보기에 어혹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와도 되는가? 강대 위에는 목사나 장로 등 안수받은 사람만 올라올 수 있고 일반 성도는 올라올 수 없는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구원과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일단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판단할 때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숙고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거나 금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이제 그런 구원과 무관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이 옳다 하는 기준으로 내 생각에 옳은 것을 마치 성경적인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죄하기도 하죠. 나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나 때는 남사스럽게 어떻게 저렇게 망측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올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 가운데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시대에 이런 자유의 문제가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 문제, 이거는 사실 미니스커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고사떡 먹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고사떡, 고사 지냈던 떡 아니면 고사 지냈던 고기, 이거 먹는 문제. 어떤 사람은요 거리낌 없이 고기를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꺼림칙하게 어떻게 우상하게 바쳐졌던 저 재물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성전,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저 우상에게 재물로 바쳤던 저 더러운 저 고기를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음식의 문제 같기도 하고 좀 헛갈리죠. 여러분 바울의 말은 그런데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아니다, 자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기 먹은 사람 지금 칭찬하는 얘기예요. 그 제사 지냈던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 먹었느냐? 너가 그걸 믿음을 따라 했느냐? 옳다. 믿음을 따라 했으면 뭐 믿음으로 먹었는데 그까지 돌조가리, 그까지 나무 쪼가리가 뭐라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은 먹을 수 있다.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 있는 청년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에 와서 정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믿음 좋은 청년이 머리 바글바글거리는 이제 그 머리를 해갖고 이제 찬양대인가 하여튼 뭘 선 적이 있었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조금 저 회개한 머리를 하고 찬양대를 선 후 좀 그런 당황하는 그런 눈치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헤어스타일과 그 청년의 믿음이 여러분 연관이 될까요?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젊은 청년이 그냥 그 시대에 한번 그냥 한번 그런 머리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해본 거예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멋지게 믿음 생활 멋지게 한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그럴 때 헛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머리를 하고서 교회를 올 수가 있지? 그것을 마치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구원과 무관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수받지 않은 성도가 강대에 올라와도 되는가, 이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칼빈이 말한 구원과 무관한 것으로부터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보고 강대를 재단의 개념으로 그렇게 동일시했습니다. 동일시했어요. 아예 그걸 동일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위에는 아무나 못 올라오는 성스러운 곳으로 그렇게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를 뭐 제사장으로 여기거나 또는 강대를 제단으로 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강대는 구별된 사람이 따로 있어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가 아무나 막 와서 여기서 막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그런 구별은, 그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다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만 올라오시고 권사님들과 서리 집사님들은 못 올라오게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부임했을 때, 그러니까 벌써 10여 년,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 16년 전, 당시 장님들께서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누구나 강대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그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동의가 되었어요. 사실 그 당시 강대를 그래서 낮추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바닥이요, 콘크리트, 그것도 이렇게 중간이 뻥 뚫린 콘크리트 아주 탄탄한 걸로 되어 있어서 괜히 이거 잘못 깼다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 이 강대를 그대로 이 위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 위에 아주 큼직한 그 윗강대가 있었고요, 아래에 또 큼직한 아랫강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윗강대, 아랫강대를 구별해서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강대를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 때는 이 윗강대가 아니라 그냥 강대상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앞에 있는 저거는 보면대예요. 강대가 아니라 그냥 보면대로 우리가 쓰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그 헌신 예배 드릴 때 한두 번, 두세 번은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여기 올라오셔서 사회도 보시고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아무래도 좀 그 세대가 그 이전 그 세대시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그 강대에 올라오는 것이 좀 꺼림칙하다, 좀 그런 어르신들, 그런 오래 전부터 그렇게 아주 강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그런 분들의 그런 마음에 따라서 언젠가부터 전부 아래에서 이제 그 사회를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게 하나의 전통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전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또 교인들의 동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진리의 문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이거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전통은 아니에요. 전통은 그냥 성도들 간의 협의입니다. 합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자유, 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막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뭐 너무 막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 담배 문제도 어떤 그 세교우가 담배를 못 끊으셔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그거 아니다. 그 담배, 아니 성경 어디에 담배 핀다고 어디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담배 아니라 더한 거를 펴도, 대마초를 펴도 뭐 그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지, 다 죄인이지, 우리가 다 죄인이지, 우리가 의인이라서 천국 가냐. 우리 뭘로 천국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담배를 끊어서 술을 끊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로 보아서 내가 이제 천국 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정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오히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들으시면 당황하시겠지만 가나베 교수님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주 실제로 꼴초시래요. 담배 잘 피신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담배가 몸에 좋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러나 한국 교회에 오셔서 한국 교회에 오셔서 교수님으로 계실 때는 끊으셨어요. 그분이 딱 끊어서,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딱 끊으셨다가 다시 그분이 미국에 가셔서 사역하실 때는 담배를 다시 피셨다고 하는, 뭐 그 시대의 뿐이니까 또 그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신탕을 먹는 문제, 뭐 피를 넣은 선짓국을 먹는 그런 문제 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좋다 하는 분들은 안 드시면 됩니다. 뭐 본인이 나는 금하는 것을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한국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하는 사람은 먹어도 됩니다. 그 또한 자유의 문제입니다. 물론 보시탕의 문제는 이제 개에 대한 인식이 반려견으로 이제 점점 지금 인간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대요. 무엇이든지 가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마찬가지가 아니죠. 동성애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갖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갖다 붙여갖고 그러면 다 자유하니까 동성애도 자유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아니면 뭐 낙태의 문제 이런 것도 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해, 그게 아니죠. 여러분, 동성애 문제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미워하신다고 할 정도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남녀 모두를 저는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동성애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남자도 아기 낳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그래야지 동성애를 하고 그래야지 인류가 보존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안 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 또 낙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뭐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여러분, 물론 자기 결정권 굉장히 중요한 자유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태아가 말하지 못한다고 의학적으로 생사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 엄마의 결정권에 의해서 아기를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자녀를 많이 갖고 있는 어느 엄마가 이제 자녀가 뭐 많으니까 뭐 6명 7명 되니까, 근데 또 임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엄마가 나 애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또 해? 그럼 나 얘는 그냥 낙태해 버리겠어. 그래서 아기가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다른 생명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그 아이가 만약에 장애를 갖고 있다고 뭐 요즘 의학이 판별하잖아요. 그래서 장애 때문에 아이를 낙태해도 된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장애를 갖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 그러면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걔 죽여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아기가 그 집에 축복이 되고 그 집에 오히려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인간이 엄마의 자기결정권으로 아기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이유로 엄마를 살리느냐 아기를 살리느냐 이런 문제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 그런 생명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합리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또한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의 법칙은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으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선에서 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제물로 바쳤던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다만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면 자기는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걸 제물로 바쳤던 걸 보고서 이제 믿음 약한 성도가 보더니,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 경건한 선생님께서 지금 저 제물로 바쳤던 저 고기를 먹어? 아니 식탐이 어쩜 고기를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대? 나 그러면서 실망했다.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 윤리, 그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보신탕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만 요즘은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한때는 게를 반마리쯤 사다가 교회에 와서 우리 끓여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이웃에 믿지 않는 그 애경가가 본다면 아마 교회 욕을 배로 할 거예요. 아니 내 자식 잡아먹는 교회다, 아마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면 당연히 보신탕 먹는 것을 이제는 점점 삼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공동체의 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체의 윤리,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나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공동체 윤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믿음 약한 사람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믿음 약한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윤리, 참 자유를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시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 여러분 이런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만 가집시다. 구원과 직결된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보통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요, 이제 공부해라 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그런 자녀한테는 막 부모가 그러잖아요.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질이 공부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여튼 공부 안 했는데, 여러분 성숙한 자녀 보면 어떤 자녀는 정말 철들은 자녀는요,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잘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도요, 공부 잘하는 자녀도 보면 공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컴퓨터 게임 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도 컴퓨터 게임을 하고 공부 잘하는 애도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가 컴퓨터 게임 하는 거는 망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독돼 갖고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가 컴퓨터 게임 하는 건요, 공부 열심히 하다가 좀 이제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려고, 다시 재충전하려고 잠깐 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가한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아마 컴퓨터 사줄 거예요. 너 이 더 좋은 게임 갖고 이걸로 게임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게임이라도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와 같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다만 그 자유가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자유로 우리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 자유가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유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자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억지로 법에 얽매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